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장과 19장 모두 엘리야가 이 사건의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았었다면은 우리가 이 두 장을 따로따로 읽으면은 그냥 각 장의 엘리야는 동명이인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장의 엘리야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아주 담대하고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보다 월등히 많은 수의 이방 선지자를 신경 쓰지 않았고요. 자신보다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진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뭐가 됐든지 너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엘리야는요, 자신이 그렇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비가 왔습니다.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배틀을 벌였던 그 장면인 거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자고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당시 왕과 왕비였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의 편이었잖아요. 바알의 아주 열렬한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세는 바알이었겠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엘리야는 굴하지 않았고요. 확신 가운데 그렇게 도전을 했었던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엘리야가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뭐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불을 내려주실 것을 그렇게 구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지난주에 봤었던 말씀인데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었냐면은 하나님만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이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명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렇게 온전히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어떤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대결을 벌였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으로서 드러나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통쾌한 그런 사이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들을 뭐 한두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봤을 겁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불이 내려오고 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막 기도했을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깨끗하게 낫는다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마 기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서 아,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저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만방에 그렇게 증명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또 반대로 그런 증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지, 뭐 그러한 생각들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이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 이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었어요.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딥페이크 같은 것도 요새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다 주작이야 그렇게 충분히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죠. 여러분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고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뭐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래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미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두면 그러면은 그 뒤로 그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지지하는 그런 증거로서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붓는 척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루머를 퍼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그렇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은 증거됐다라고 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바알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칠 수도 있는 거죠. 갈멜산은 바알림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변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이러한 기적들은 왜곡될 수가 있는 거고요. 기적의 논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민족적인 회개를 기대했었던 엘리야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이 18장의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죠. 이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죽인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손에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맹세를 하고 있는 거죠.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었던 것처럼 혹은 그것 이상으로 이 이세벨은 그 거짓신 바알에게 헌신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가 이세벨의 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이스라엘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자신이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이 그의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이 이스라엘의 회개라는, 이 민족적인 회개라는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가장 극적인 승리, 이 갈멜산에서의 승리조차도 그런 궁극적인 열매를 맺지는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19장의 엘리야는요, 이렇게 좌절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18장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뭐 엘리야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엘리야처럼 정말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아마 비슷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리고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때로는요, 그것이 너무 클 때는 여기 엘리야처럼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잘 움직이던 장난감이 건전지가 뚝 떨어진 것처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 엘리야의 계속되는 이야기에서요, 우리는 그러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했죠?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먹을 것을 주셨고요. 기운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있는 엘리야였지만 그 엘리야를 엘리야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먹고 다시 기운을 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주셨던 겁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하고 다양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요, 기운을 차렸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는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굴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2일 전까지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계속해서 갔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지 않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지금 엘리야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 뭐였죠? 바로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특별하다라는 얘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엘리야는 자기는 혼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단단히 삐친 아이가 이 아이에게 엄마가 가서 너 왜 그래?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몰라서 그래요. 엄마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지금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여기 19장 11절부터 보시면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아주 강력한 자연 현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요, 마치 엘리야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면서 엘리야는요, 당연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러한 강한 바람과 지진, 불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계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임재를 드러내실 때 같이 드러났었던 그때 함께 동반되었던 그런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것에 익숙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강력한 자연 현상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였죠. 기적의 선지자. 그런데 그런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일하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이렇게 크신 손, 거대하신 손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면은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든지 섭리를 통해서든지 일을 하세요. 정확하게 계획한 일들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우리들에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할지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할지 그것은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요, 언제나 최고의 결정입니다.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그런 역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을까요? 네, 당연히 계셨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위협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인 거죠. 이것은요,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세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데요. 여기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를 끝낼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숭배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꼭 그 일의 시작과 끝을 다 봐야 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자기가 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이후에도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바알 숭배를 끝을 내실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 자신이 그 열매를 보기를 원했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달랐었던 겁니다. 그 엘리야의 계획은 실패를 했었던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서 바라봐야만 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한 가지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것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지, 항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요, 특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쉽게 주변의 상황에 주목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상황이 변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를 그러한 상황의 어떤 피해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 내가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나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상황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상황에서요,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각도 함께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요, 나를 외면하고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특별히 이렇게 엘리야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너졌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도 이렇게 살면서 엘리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실 거예요. 크게든 작게든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 공부 정말로 열심히 잘 했는데, 잘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원한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고요.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데 오히려 관계만 더 서먹해졌을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을 살면서 겪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열왕기상 19장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러지 않았을 때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 주권적인 손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고 또 언제나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